설교 전에 사진을 하나 보고 하겠습니다. 못 같습니까? 네, 개입니다. 강아지입니다. 개의 이름은 봅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배경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곳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는 봅이라고 하는 개의 이 조각상, 동상이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이 봅이라고 하는 개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길을 떠돌던 그러한 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를 조크라고 하는 한 노인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식당에 데리고 가서 식사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노인은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례를 하는데 이 노인의 시신을 운구할 때 이 봅이가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으려고 하는 게 그걸 못 묻게 또 이 봅이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도 이 봅이라고 하는 개는 그 노인의 무덤을 떠나지 않고 노인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하도 기특해서 그 노인의 무덤 옆에다가 작은 강아지 집을 지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무려 14년 동안 그 노인의 무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개가 그 노인의 무덤을 떠날 때는 하루에 한 번 오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갈 때에 한 번 떠나고 14년 동안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봅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이 에딘버러 마을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저렇게 동상을 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미물이라고 여기는, 하찮다고 여기는 그 강아지조차도 그 밥 한 끼 사준 그 노인의 은덕을 못 잊어서 14년 동안 노인의 무덤을 지켰다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을 주신 그렇게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는 좋지만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모른 척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킵니다. 한 해의 마지막에 있어서 감사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죠. 지난 10달 동안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우리가 달려온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감사할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찬송하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에서 이 찬송하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그 찬송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하는 감사가 들어있는 찬송이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성도 여러분, 우리도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느냐? 어떤 감사?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 11절에 그러죠.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놔두면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반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노력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감사할 조건이 뚝 떨어져서 그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되새김질하게 되면은 그것이 감사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 보면은요, 자기 자신도 편하고요, 감사해 보면은 가정도 화목하고, 감사해 보면은 직장과 사업장도 화목해집니다. 그래서 하는 일들이 더 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 원망해서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셨습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인간의 기억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인간의 기억을. 첫 번째는 감각기억입니다. 감각기억. 이 감각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는 기억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우리 어떤 사물들을 보게 되면 잠시 그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스쳐가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 감각기억은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시간이 1초라고 합니다. 1초. 그래서 잠시 스쳐가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단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 이것은 우리가 의식할 때 잠시 우리 머릿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은요,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우리 머릿속에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단기 기억. 예를 들면 그러죠. 누군가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누군가요. 요즘은 이제 휴대폰이 너무 좋아져서 전화번호 외울 염려도 없죠. 전에는 웬만한 전화번호는 다 외웠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집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다 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를 들었을 때에 그 전화번호를 외우고 있는 기억이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단기 기억. 그래서 한 전화번호를 듣게 되면 15초 정도에서 20초 정도는 외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빨리 기록을 해놓아야죠. 기록해 놓지 않으면 15초나 20초가 지나게 되면 그 기억은 또 사라지기 때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기억은 장기 기억입니다. 장기 기억. 이것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그래도 이틀, 사흘, 또 길게는 20일, 한 달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기억입니다. 기억 저장소가 장기 기억인데, 이 장기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1주, 2주 장시간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리마인드 할 때, 계속 생각할 때에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 습득하면 그렇죠. 지식을 습득하면은 그것은 계속 리마인드를 해주고 반복 재생을 시켜줘야지만이 그것이 내 지식이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면 그게 몇 초 간다고요? 15초에서 20초 가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해 보셨잖아요. 한 15초에서 20초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노트에 필기해가지고 집에 와서 리마인드하고 반복 재생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 지식으로 남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장기 기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 장기 기억 속에 담아둔 내용들은 20분이 지나면은 47%가 사라지고요, 2일이 지나면은 66%, 6일이 지나면 75%,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80%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그 기억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재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자고 해도 이것이 몇 초 간다고요? 15초에서 20초 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장기 기억되기 위하여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 뇌리 속에 장기간 기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만났는데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은요,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끼리끼리 만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뒷담하고 불평하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뒷담하고 불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싫어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사. 늘 즐겁게 하고 감사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주고 가서 만나야 돼요. 돈 주고 가서.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사귀지 마시고 감사하는 사람. 왜? 그 감사가 나에게 전이 되니까 나도 같이 행복해지고 감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은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불평하던 사람이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요, 그 생각이 불평에서 감사로 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바뀌게 되는 것이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이 바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말대로, 너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 그랬었어요. 말한 대로 해주신다. 그러니까 말이 감사하게 되면은 되는 일들이, 감사할 일들만 생긴다니까요.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해가지고 잘 되는 사람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들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불행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별로 재밌는 일이 없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없었던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광야 생활은 이곳저곳으로 일단 옮겨 다녀야 합니다. 근데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옮겨 다녔어요. 또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또 무지무지하게 춥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일교차가 심한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요. 그런데 그들은 또 어디 살았나? 사막에서, 광야에서 또 그렇게 40년 동안 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또 광야에는요, 도적들이 많아요. 도적들. 그래서 아말렉 족속,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다 도적들입니다. 도적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실제로 이런 도적을 또 만나기도 했어요. 이렇게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제가 숫자로 세보니까요, 40년 동안 하루에 한 100여 명씩 이 죽어야지만이 20세 이상의 다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루에 100명씩 다 죽어나갔어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반면에는요, 어떤 사람들은요, 무더기로 죽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고라 일당에 아론과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이 땅이 갈라지면서 죽을 때 그렇게 죽은 사람, 또 불에 타 죽은 사람 250명, 또 14,700여 명은 또 그 일로 인해서 연병으로 인해서 죽고, 그냥 여러 가지 병으로 죽었습니다.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기도 하고,
또 민수기 25장에서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에요. 물론 좋은 일들도 있었죠. 매출하게 만나 먹을 것을 주셨고, 또 홍해도 가르게 하셨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좋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일,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늘 불평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현재보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7절 말씀, 오늘 말씀의 윗부분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절과 9절 말씀은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앞에 자막은 안 뜹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땅, 이 미래는 이렇게 보장된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땅이고 감사하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보다 내일을 보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했던 것이 5번이 있더라고요. 5번. 어떤 때 감사 기도를 했느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게 되면은 회개하지 않는 마을 고라신과 벳세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고라신과 벳세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긋어긋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마을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먹을 것이 없었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5병여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5천 명, 많게는 2만 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5병여를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다고요? 축사, 감사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2만 명이 있는데 5병여를 가지고 감사기도를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4천 명이 있었습니다.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4천 명 앞에 7병 2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니 감사기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감사기도 했습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한다. 이것은 나사로가 죽어있는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 자신이 내일 죽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 전날 최후의 식사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대목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의 5번의 감사입니다. 이 5번의 감사가 즐거운 일이 있어서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셨습니까?
그 5번, 성경에 기록된 5번의 감사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감사하셨고, 베세다 사람들이, 고라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음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심지어는 자기가 내일 죽어야 되는데, 내일 십자가에 죽는데,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 만찬 감사할 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같이 그 앞에 앉아 있고, 이제 이 식사가 끝나고 나면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인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 감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고 12광주를 남겼습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감사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감사했더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들이 전개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기억의 강도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의 강도. 그래서 어떤 기억은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죠. 그러죠. 근데 어떤 기억은 며칠 가도 안 잊어요. 며칠. 이불킥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불킥. 용어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다 웃네요. 무슨 말인 줄 아니까. 예. 기억이 오래가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는 것은 왜 그렇게 오래가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싶은 것은 또 금방 잊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의 기억 장치 속에서는요, 좋은 기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을 더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기억. 그래서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무엇을 생각해요? 그 한 번을 생각해, 한 번을. 10번 잘해줬으면 그 10번 잘해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한 번 잘못한 것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넘어가야 돼. 근데 10번 잘해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잘못한 것까지. 참 이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은 진짜 못됐어요. 그래서 부부가 금슬좋게 잘 살다가도 수십 년 잘 살다가도 그 딱 한 번 잘못한 것 가지고. 그래서 우리 속담 그런 속담이 있죠.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딱 우리한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가지를 기억하잖아요. 10가지를 기억하면은 이 7가지의 좋은 기억을 해야지만이 좋지 않은 3가지의 기억을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렵습니까? 사람은 7가지 좋은 기억을 해야지만이 좋지 않은 3가지 기억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들을 많이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원망 불평을 3번 했으면 적어도 7번은 좋은 감사를 해야지만 이것이 평등해진다. 평등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20억이라고 합니다. 20억.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우리나라는 다 뭐 잘 살죠.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경제 대국 탑 10인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10억이래요. 10억. 그래서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온다면요, 그렇지 않은 10억보다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이 세상에는요,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이 10억이랍니다. 10억. 아프리카 가보시죠. 10억. 그래서 내가 수돗물을 먹고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돗물 그냥 안 먹죠. 그것도 정수해서 먹습니다. 그냥 수돗물 안 먹어요. 정수기로 먹지. 아마 세계 가운데 탑일 거죠. 탑 10 안에 들어갈 걸요. 이 세상에는요,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12억 명이라고 합니다. 12억 명. 내가 하루에 1,000원 이상 쓰면은요, 나는 12억 명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루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면요, 8억 명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기아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TV 보면 많이 나오죠. 내년에 우리 교회도 조금 더 확장해서 그런 분들을 좀 돕는 일들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한 주간에도 1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도 내가 감사해야 할 조건입니다. 동명의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내게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나에게 직장이 있음에 감사하고, 나에게 사업이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를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감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한 이유는, 11월 첫째 주에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11월 한 달 동안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서. 그냥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길게는 11월 한 달 동안 이것을 계속 우리의 마음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면서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더 감사할 조건들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동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위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얼굴 인상 쓰지 말고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한번 바꿔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